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2010년 5월 22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전까지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비트코인과 실제 물건을 교환하는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 5월 22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예츠 라즐로라는 미국의 프로그래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비트코인 1만 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SNS에 낸 광고가 뭐냐? 누구든지 나에게 피자 2판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이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군가 그 광고를 보고 실제로 피자 2판을 보낸 거예요. 그러자 라즐로가 그 사람에게 비트코인 1만 개를 주었어요. 이게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성사된 비트코인 현물 거래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건이 다른 의미에서 유명해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라즐러라는 프로그래머가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사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7년 후인 2017년 1월에 피자랑 바꿔 먹었던 1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원화 가치로 1,700억이 됩니다. 그러자 이 돈으로 피자 2판을 사 먹은 라즐로에게 어떤 타이틀이 붙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자를 먹은 사람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 사람이 왜 1,700억을 가지고 피자 2판을 바꿔 먹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될지 죽어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만약 그가 이 미래를 알았다면 미쳤다고 그 돈과 피자 2판을 바꾸겠어요? 그런 일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아요. 알았다면.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 미래를 알 길이 없으니까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이런 교환도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거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하죠. 그러면 그 지옥에 갔다는 결과가 있기 전에 반드시 일어났었던 일이 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언젠가는 천국과 지옥을 바꾼 거래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고 썩어질 세상의 떡과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바꿔 먹은 그 운명적인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기사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어느 날 부자가 음부의 고통에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간 그를 보고 이 아브라함이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살아있던 어느 날 너는 영원한 천국과
세상에 잠깐 좋은 것을 바꿨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과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경험하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거래를 한 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알고 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만약 내가 오늘 당하는 이 일을 살아있을 때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결단코 세상과 천국을 바꾸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몰라서 그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내 형제들은 이 꼴을 당하지 않도록 장차 있을 미래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나사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부자의 문제인식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 부자가 내 삶의 결론을 미리 알았더라면 잠깐 사는 세상과 영원히 사는 천국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멍청한 거래는 없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선택이, 살아있을 때 했던 선택이 장차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미래를 예언한 사람이 없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9절의 기록을 보면 그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미리 예언해줬던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부자에게 그 미래를 예언해줬던 선지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이사야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이 부자의 귀에 이사야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는 절대로 세상과 천국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나사로의 인생이 훨씬 낫다는 걸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삶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결국 세상에서 그가 가장 미련한 거래를 했고 그 거래의 결론 때문에 지옥에서 땅을 치고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상의 우상들을 법정에 불러서 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송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야 되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여러분께서 유심히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게 여호와께서는 미래를 맞춰보라고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22절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정확한 내용이 뭐냐?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과 장차 당할 일 모두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장차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즉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일을 하면 지옥이라는 결과를 불러올지 그 전부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인생의 전모를 몰라요. 그러면 모른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도 우상은 어리석은 거래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렉 신이 사람들에게 권유했던 거래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네 자식 불태워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말했던 거래가 뭡니까? 이 땅에서 쾌락의 절정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배부르게 만들어줄 테니까 성적인 경계를 마음껏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이 이끄는 대로 거래하면 영원히 손해봐야 돼요. 뭐죠? 이 땅에서 잠깐 그렇게 쾌락 누리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누가 그런 거래를 해요? 그런데 우상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일이 장차 어떤 일을 당하게 할지 그 미래를 모르니 사람을 끝없이 죄로 인도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의 쾌락과 영원한 천국을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내 백성에게 고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잠깐 고난 당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아시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아니까 백성이 잠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해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때 비로소 회개의 말씀이 들리고 이사야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북방의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미래를 정확히 아세요. 어떤 게 진짜 손해보지 않는 거래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하고 너 영원한 천국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경 안에 우리가 장차 당할 고난의 말씀이 써져 있다면 바로 그게 27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주겠다 하신 기쁜 소식인 거예요. 즉 오늘 당하는 나의 고난이 천국을 불러온다는 이 예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사람만 고난 속에 빛나는 이 천국의 보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장 소그룹을 할 때 구속사로 말씀 보는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처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없어서 이 땅의 사고를 가진 사람, 인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늘 나오는 처방이 뭡니까? 문제 해결해달라, 고난 피하게 해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기도가 뭘까요? 이때 예언의 말씀이 없는 인본적인 사람이 늘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감옥 가지 않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로 갇히는 고난이 있어야 회개의 말씀이 들려서 천국 간다고 예언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없으니까 늘 하는 기도가 풀려나게 해달라. 당장 고난 피하게 해달라. 평안하게 해달라. 이런 인본적인 처방과 기복적인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땅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했던 기도가 뭡니까? 내 남편 병원이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망해야 되냐 이거죠. 목사님은 그 기도의 이유가 너무 확실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예언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깨달아진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잠시 병원이 잘 되는 한 내 남편 귀에는 회개의 말씀이 안 들릴 것이고 안 들리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잠깐의 평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망하는 고난이 와서라도 내 남편 귀에 회개의 말씀이 들리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뭐죠? 예언의 말씀을 통해 고난이 가져올 축복이 뭔 줄 아니까 장수, 행복, 평안만 구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감옥을 가서라도 사로잡힌 그곳에서 말씀 들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분은 이 말씀을 노력이나 인격의 차원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1,700억과 피자 2판을 바꿔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거래가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는 내가 진짜 횡재했다고 하면서 기쁘게 거래를 했을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게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관점 때문에 그 가치관 때문에 이상한 거래를 쉽게 하는 거고 가치관이 변하면 같은 거래의 내용을 놓고 땅을 치고 후회도 하는 거예요. 이건 가치관과 관점의 문제지 노력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을 통해 이 말씀이 들리는 분들은 천국을 위해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이 확실히 실현될 예언임을 믿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우상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땅에서 잠깐 고난받더라도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맞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말씀이 들린 분이 있다면
장차 듣게 될 그 기쁜 소식을 소망하시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귀에 이 땅에서 이상한 거래를, 너무나도 멍청한 거래를 요구하는 이 우상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거래를 이야기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